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아무래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18일 날 은퇴했는데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은퇴한 모양이구나. 내가 제2교회에 따르면 어떻게 오전 11시에 하객교회 올 수 있을까? 아멘.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저 박 목사님 대신하여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 깨달음과 은혜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관과 내세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냥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천국보다 지옥이 4배나 더 간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이 지옥 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아직 살아있는 거야 하는 성령의 음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윤리도덕가도 아니시고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명의도 아니시고 불의한 사회 모든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오신 혁명가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이 친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벌은 지옥입니다. 영생은 천국 처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분명히 내세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세관이 분명해야 지금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지킬 수 있고 죽는 그날 아침까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불신망론하고 사람의 본능적, 태생적인 생각이 내세 혹은 지옥이 있음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은 밤 9시경에 신방이 있어서 작은 구도심 골목을 들어가는데 통칭 살인마, 너무 많이 사람을 죽인 살인마가 형사 2분에게 잡혀서 들어가는 뉴스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트에서 벌써 소주 몇 병을 드셔서 얼굴이 시뻘건 할아버지가 그 장면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런 녀석은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지옥 아랫목과 윗목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야, 그런 것은 없겠죠. 그러나 밤 9시에 마트 앞에서 술 마시는 거 보니까 교회 전혀 다니신 분 아닙니다. 일평생 예수님의 말씀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독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지옥이라는 단어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신불신망론하고 내세가 있음을 인간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집안에 좋은 일 있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요번에 우리 집 복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71평생 살면서 요번에 우리 집 내가 복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신불신망론하고 본인들은 생득적으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이건 누군가 신이 주신 것이다 생각해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그리고 논리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장로교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아멘하고 성경이 말씀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않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지옥 갔다고 합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문헌을 기록할 때에 평소에도 그랬지만은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회개한 사람은 분명 지옥 갔기 때문에 문헌상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문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옥 간 부자의 이름은 우리가 읽은 본문상에 안 나옵니다. 근데 천국 간 누구의 이름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누굴까요? 우리 아내가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하깃교회 가서 질문하지 마세요. 하깃교회 교인들은 대답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거의 맞은 것 같네요. 근데 대답하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 간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 그러므로 이 부자는 지옥과 마땅한 삶과 신앙을 갖고 있었던 아주 불쌍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지옥에 가니까요, 목사님들이 겁주기 위해서 지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예요. 너무 늦었지만은 너무 힘든 후회였습니다. 근데 이 지옥의 불못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냥 여인이 자연분만할 때에 분만 직전의 고통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불못에서 지옥의 영혼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극단의 고통을 당하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니, 물 한 방울이 무슨 혀를 서늘하게 하겠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갈망할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 한 방울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난 차라리 이 고통을 당하느니 난 지옥에서 자살할 거야. 자살하면 모든 걸 잊어버리잖아. 하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옥이 왜 지옥인고 하니 자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인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고 싶어 꿈틀꿈틀대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구더기도 거기서 고통만 당하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며 지옥이 왜 지옥인고 하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당하는 고통이 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곳이구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한 부자가 지옥에서 문득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상에 있는 아버지 집의 5 형제는 지옥 오면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었지만은 5 형제는 천국 가야 돼. 간절히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유대인들은 통칭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저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이 5 형제가 큰 형님이 지옥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듣고, 그러면 다음 주에 당장 하깃교회로 나갈 겁니다. 가까운 교회로 나갈 겁니다. 강정합니다. 제가 1명을 전도하겠다는 거 아니요, 5명을 전도하겠다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셨듯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봐라. 네가 있는 지옥하고 천국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왕래가 안 되잖아.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두 처소에 고착되는 것이지 왕래는 힘든 거야. 하물며 천국에 있는 나사로의 영혼이 지상에 있는 네 5 형제 집에 갈 수도 없어. 한국 사람들은 때가 되어지면 제물을 드려서 제사상 차려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지. 조상님들이 오셔서 드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다시 열린 문이나 혹은 고목나무를 통해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거는 조상이 혼이 온 것이 아니야. 그것은 귀신, 마귀, 사단이 먹는 거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지. 봐라. 천국과 지옥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듯이 나사로가 가서 전도할 수 없다. 지옥이 왜 지옥인고 하니, 살아있는 나머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가 되지 않아서 극한 고통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일날 올 때에 세상에 여러 근심 걱정을 가지고 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당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본성이나 나의 삶으로 봤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원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내가 영접한 것이 아니요, 내가 창세전부터 선택되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대속 제물 되셔서 나의 죄와 허물, 십계명에 근거한 죄와 허물, 성경과 심지어 양심과 그리고 내 스스로 알고 있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가까운 친구도 모르는 그 숨겨진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 되신 예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주일 예배로 보답하러 왔습니다. 저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 같은 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 작은 정성이라도 드리러 왔습니다. 감사, 감격, 구원의 찬양 속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에 감사해서 말씀 중심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하깃교회에 어디 있는가? 영상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어디 있는가? 찾으실 때에 이 하깃교회는 아이고 많구나 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코 그렇게 지옥은 자살이 되지 않고 전도가 되지 않아 우리의 유한한 입술과 죄된 입술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가중되어지는 것인데,
그 지옥이 차라리 무의식의 세계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받는 것처럼 아무런 의식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것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의식이 생생한 내세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고요, 제가 여러분을 보듯이, 여러분이 저의 음성을 듣고 제가 여러분들의 앉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듯이 의식이 분명한 처소이기 때문에 의식 때문에 지옥의 고통은 더 가중되고 천국의 지구의 행복은 더 가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무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일까요? 우리 아내 말이 맞습니다. 네, 마스크 속에서 다 의식, 그런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내세는 의식의 세계입니다. 혀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세계입니다.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옥에서 고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민, 위로, 고민, 분명코 내세는 의식의 세계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의식의 세계입니다. 그로 인해서 차라리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속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토속 종교 그리고 유교, 불교의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그냥 사람이 육신에서 빠져나간 영혼은 그냥 무의식 세계에서 구천을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들 마음속에도 잔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기교회 본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이 안이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듯이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무상태에 돌아가서 무의식 속에 둥둥둥둥 부천을 떠다니는 것뿐이야.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데 성경은 아니야. 그것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이, 그리고 성경이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단어로 천국을 표현했을 뿐이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구의 축복과 천국과 완성적인 은혜, 거기서 먼저 간 성도들과 영생복락하기 때문에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선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님 천국 보시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까? 말씀 주신다 하면 저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천국의 일부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사체험도 못했고요. 꿈속에서도 천국의 한 부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천국을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십니까? 질문하신다면 저는 딱 한 말씀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보지 못했지만은 1.1이라도 가감치 못할 성경에 천국이 있다 하면 저는 믿고 소망하다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난 그 말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이요, 원칙이요, 법이요, 말씀은 성경 하나뿐이십니다. 성경에 천국이 있다 하니까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어도. 그래서 본고로 믿는 자보다 보지 못했지만은 성경에 기록한 것을 그대로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굉장히 지적으로 생겼지만은 저는 공부를 지지리도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오래된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 다 제가 제2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제2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27년 동안 주일학교, 중고청 그렇게 교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 간 후에 서울서 얼마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목사님이 내려와. 어디로요? 어디는 어디야? 본교회로 내려와 부목으로 사역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젊었을 그 당시에는 서울과 인천이 완전히, 서울은 엄청나게 좋은 도시고 인천은 깡시골이었습니다. 제가 장충체육관 앞에 장충교회에 부목사로 있으니까 교인들이 아이고 우리 건영이 출세했어 하는데 저보러 내려오라는 거예요. 인천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청신신대원 75회 동기들 12명이 모이는 기도 모임이 있어서 가서 본교에서 내려오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했더니 11명이 그냥 한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향에 안 갔는데 네가 왜 가냐 이게요. 예수님을 약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연락 올리지 마라, 일주일 동안만. 그러면 아무 대답이 없으면 아실 거야. 그 말이 그냥 무슨 성령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하루 이틀 이상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저는 장로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늘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돼도 순종하지만 이해 안 돼도 순종해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데 그냥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35년을 목사로 있었어요. 그러므로 한 교회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아 교인으로 27년, 목사로 34년 6개월 정확히 있는 분은 우리 교단 12,500여 개 가운데에 한두 분이 있을까 말까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단사에 천연 기념물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거의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목사님이 은퇴 4년 전에 저보러 부르더니 너 유학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난 4년 후에 은퇴한다. 내가 2년 동안 쭉 기도해 봤는데 이 많은 부목사 가운데 네가 이 교회를 맡아야 되겠다 하는 확신이 있어 얘기한다. 장로님도 교인들도 널 좋아하니까 꼭 기억하고 유학 가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공부 못하는 건 너무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한국말도 못하지만 영어는 완전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밑에 부목으로 있겠습니다. 안 돼. 가서 조금 더 배우고 와. 네가 만약에 영어를 전혀 못하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면 당일오게 이건영 부목사는 유학 가서 학위를 못 받더라도 우리 교회 후임이 된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잖아. 그 용기를 가지고 갔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갔는데 첫 학기 4과목을 하는데 아무 말도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지옥 같은 강의실이었어요. 근데
한 두세 주 지나니까 교수님의 말씀이 하나 귀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10분간 휴식, 그게 들어왔어요, 귀에. 10분 쉬라는 모양이구나. 나가서 10분간 휴식 때도 미국 애들 옆에 가지를 못했어요. 혹 질문하면, 내가 대답을 잘못하면 이 유학원 질 높은 학생들의 수준이 한꺼번에 떨어질까봐. 그렇게 지나던 날에 군대 시기하고 유학 시기에는 가더라고요. 그 한 학기가 끝났어요. 성적이 나왔어요. 그것은 최소한 저의 자존심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야, 이 목사 한 학기 끝났지? 그래서 네, 끝났습니다. 네 성적은 물어보지 않을게? 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너 은행에 가봐. 미국 방학은 긴데 3개월이잖아. 네. 너 공부 못했으니까 한 1개월은 보충 수업 받아야 될걸? 네. 그래도 2개월 남아. 진정한 유학은 미국의 각 처소에 교회를 다녀서 이런 주보 혹은 자료를 갖고 오거나 미국의 여러 곳을 보는 것이 너의 목회관에 굉장히 유익한 거야. 넉넉히 돈 보냈으니까 가봐. 이야, 은행에 가봤더니 정말 넉넉히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요구하는 저 미시피 남부 리폼드 신학교에서 차를 타고 이것저것을 돌리면서 2박 3일 올라가서 저 북쪽 끝에 있는 지리책에서 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 갔습니다. 저 젊은 청년, 지금도 학과에 지리 과목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매님. 네. 없구만요. 예. 지금 지리책이 없는 모양이에요. 어른들은 지금 복지리만 생각할 텐데 그러한 복지리가 아니고 옛날 제가 다닐 때 지리책은요. 흑백 사진이 먼저 나오고요. 그 밑에 세계의 명소들의 설명이 막 기록되어 있는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다른 과목은 다 못했어도 지리책은 정말 닳도록 읽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엄청난 폭포가 있을까? 생각만 해봤는데 제일 먼저 가고 싶었어요. 진짜 있을까? 이야, 주차하고 몇 발자국 걸어갔더니 세상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제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그 폭포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고 총천연색이고 최종적이요 완성적인 폭포가 제 눈앞에 보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폭포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가족이 손을 붙잡고 같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을 했습니다. 그 찬송 1절이라도 좀 부르고 싶지만은 제가 부르게 되어지면 또 권사님 또 여집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오빠 하고 따라올까봐 제가 부르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믿지 않는 두 젊은 청년인데 큰 회사 아마도 사원인데 포상휴가로 온 것 같아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우리는 찬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두 분은 교회 안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냥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아무 감동 없이 보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한 말씀 하시고요. 물이 많긴 많구만. 그래서 가세요, 그 사람들은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물이 많은 것 뿐이에요. 정말 많긴 많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설악산 비령폭포 본 곳이 있는데 그거는 여우새끼가 오줌 싸는 것보다 못할 정도로 나이아가라 폭포는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 숙소에서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흑백 지리책에 있는 나이아가라 흑백 사진을 봤는데
진짜 있을까 했더니 진짜 있네. 더 크고 화려하고 총천연색이고 최종적이고 더 이상 이러한 폭포 없을 거야. 완성적인 폭포가 직접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뛰듯이 성경에 기록된 천국이 진짜 있을까? 있을까? 할지 모르겠지만은 말씀 속에 있는 것은 분명히 모든 것은 성취되었고 마지막 인류적으로나 내 개인적으로나 천국 들어가는 그날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대망하고 주 안에서 죽게 된 분은 정말 더 화려하고 엄청나고 최종적이요 완성적인, 그렇게 성경은 천국을 이렇게밖에 기록 못했나, 목사님들은 천국을 그렇게밖에 설계 못했나 할 정도로 완성적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면서 먼저 간 성도들과 천상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구원관 내세관이 흔들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지는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여 편지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면 예배를 드리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마음속에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 강도가 왼편인지 오른편인지는 모르겠어요.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와, 이분이 진짜 구주구나 해서 죽기 직전에 혹은 응급실 혹은 중환자실 혹은 가정에서 죽는 그날 우리 가족은 누가 그렇게 고백하듯이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제 영혼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편 강도가 죽은 후에 육신은 무덤에 묻혔지만은 영혼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아멘. 고맙습니다. 갔습니다. 아무도 신앙 고백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산에서 예수님과 1:1 신앙 고백을 하고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이 낙원에 있으리라.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한편 강도의 영혼이 천국 들어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한편 강도가 천국에 들어갔지만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상급을 예비할 시간과 기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처한 사람들이 그 한편 강도를 봤을 때는 도저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럽고 부러운 영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불 가운데 받는 구원도 있고 상급이 있는 구원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혹은 썩지 않은 면류관, 상급이 있는 구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을 때에 여러분들, 내가 하기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에 본이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한 것, 그리고 섬김과 봉사, 그리고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제와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일부러 케오페 당하면서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거나 스스로 오해를 받거나 스스로 나나 우리 가정이 창피함을 당하면 그것이 지금도 점점 쌓여지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면서 지금까지 왔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외모도 보시지만은 우리들의 마음도 보시고 음성도 들으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마치 바람과 공기처럼 어디에나 다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조금이라도 야, 이 부서 나 없으면 되나 봐라. 이런 생각을 주님이 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우리 가정 없으면 야 되나 봐라. 이런 말을 꿈속에서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점점 상급을 까먹는 교회 생활입니다. 한평 강도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반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 없어도 이 부서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생명 살리시고 이 정도의 건강을 주셔서 사역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가족 없어도 우리 하기교회 되는데 우리 가족에게 이만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안전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각처에서 무릎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현세와 내세에 받을 상금을 까먹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결단과 언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매님, 청년 당신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해서 요번에 정말 지대하게 큰 일을 해서 우리 부서가 이만큼 큰 은혜를 받았잖아.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요 즉시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입을 벌려 주님이 시켜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자신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지고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아이고 됐다 야 네가 내 몸된 교회를 책임지고 있으니 네 가정일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작년보다 더 분명하게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받은 말씀이 삶의 이정표, 나침판이 되어서 구원관과 내세간의 확고함과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내는데 나머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복스러운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네가 내 몸된 하기교회를 잘 책임지고 있구나. 그러면 네 가정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